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의 겉옷을 레드카펫을 만들듯이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소원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약속 가운데에서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예비된 메시아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행적이 첫 번째 이유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모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랑의 주님,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병들고 고통당하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로구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겪던 그 압제를 이제는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근동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와 기쁨, 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기대로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끔찍한 고통으로 완성하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다 알고 계셨지만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죠.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는가?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인가? 그분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관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그 달라짐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뽑아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실 그리고 지나게 하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잘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굳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줄 다 아시면서 굳이 정탐을 하러 가게 하셔가지고서는 그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도록 하셨는가 하며 은근히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관련된 기사를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듯한 그러한 차원으로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좀 봐야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깨닫게 되어진다면 겪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다 겪어야, 다 당하고야, 다 상하고 아파보고야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채 이제 자기들이 판단해 보겠노라는 생각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롯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은 남쪽의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저 위쪽의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로구나.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돌아오는 길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들이 맺혀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가져오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사람이 나무 가지에다가 걸고는 겨우 메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그곳에는 강하고 성읍이 크며 견고하며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보고 내용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는 것도 그리고 거인 부족이 살고 있다는 것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에서부터 상이한 전혀 다른 그러한 보고들이 전해지는 거죠.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악평하였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이 그냥 자기들이 골라서 하나 본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악평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악평한 것이었습니다. 불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길로 가게 하셔서 다 망하고 죽게 하실 모양이구나 하는 이 강한 불만과 의심을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갖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모름지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혹은 리더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라는 정도의 교훈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망합니다.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면 삽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끈다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끄는 책임을 가진 리더들입니다만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곳에다가 시선을 두고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으로 확증되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내놓은 보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매우 희망적인 내용과 그곳에는 강력한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견고한 성읍이라는 부정적인 보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 앞에서 그들은 아예 낙담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불신앙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두 단어를 좀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지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뭘 좀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데 시간을 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할런지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곧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거나 상황을 분석한다고 여러 가지로 궁리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자는 것이죠. 또한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여기서의 능히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리라라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갈렙에게 있다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에, 그 믿음을 얻었기에 능히 이기리라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 과정은, 이 일은 우리에게 떠넘기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가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라, 나만을 바라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선포되는 모든 설교의 결론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제가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좀 회의해 보고요. 결국 정탐꾼 보낸 것 자체가 불신앙이었다는 결론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40일 동안 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잠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땅이었죠. 그들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 가지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올 수만 없었던 것은 그곳에 이미 아주 힘센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탐지하러 갔는데 그 좋은 땅에 아무도 없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경쟁자도 없고 대적자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으로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지점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녹록지 않은 여러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자, 그렇다면 갈렙은 도대체 뭘 믿고 들어가자고, 걱정 말라고 했을까요? 갈렙은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면서 물론 다른 정탐꾼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겨우 한 1년하고도 2-3달 남짓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엄청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 밟듯이 지나가고 났더니 이제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 물이 다시 합쳐져 갖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사건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1년여 동안 그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는데 목마르지 않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풍성히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12장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비방했던 다름 아닌 모세의 형제이자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신 이야기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깨달았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겨우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봐도 메뚜기만도 못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기 비하적인 생각과 시선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을 왜곡시켜 가면서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가는 그 사단의 종 노릇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말씀이 선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는 메뚜기만도 못해. 이런 생각으로 혹시 살아가십니까? 혹 그렇게 보신다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탄 마귀가 보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게끔 하는 것을 보기에 그런 시각을 갖고 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면서 뭔가 되는 것인 양 착각했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보라 하신 것을 보게 하시며 주님이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늘 양식 비처럼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이제도 허락하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으로 보면은요, 몇 개 못 봐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사다 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보여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성령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